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거룩하신 육체가 상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시는 곳마다 서시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믿음 잃지 않게 도우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들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 사랑과 헌신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에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널리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육순복음 연합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전 확장 비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혁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과 또 4장에는 표적이 계속 등장이 되는데 세 가지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도 가나였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이 표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순관 희생의 사랑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신 희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은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것이 표적인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연못가에 들어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 사람은 전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하다. 기쁘다. 아멘.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못 받았는데 또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이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고치셨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런 정도는 분명하게 있어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특징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굳은 생각의 틀,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쉼도 있지요. 근데 안식의 정확한 의미는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먹고 사는 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창조 사역이죠. 창조 사역. 그런데 우리가 창조 사역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한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게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이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모든 완성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짐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리시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23절인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23절인데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까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경이 뭐냐면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 영광을 받으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리시는 권세, 하나는 또 심판하는 권세, 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권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없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심판대에 우리들이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지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광 받으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아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죽었다 다시 사는 권세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권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 붙드는 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십자가를 붙들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옥 가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아멘.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죽음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지옥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